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저희가 올해 한 해 붙들고 살아온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고 여러 번 언급됐는데 그게 뭐죠? 낮아지는 나, 높아지는 예수입니다. 자, 이 표어가 바탕이 된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고요, 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자, 요한이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냐?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회개라는 이 같은 결로 여러 사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습니다. 또 사역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리더들이 죄들을 지었을 때 그를 책망하고 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책망했습니다. 또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 로마 관리로 있던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 행위를 그릇된 행위다, 부도덕적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글이 발단이 돼서 결국에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이 일 때문에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고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요, 여러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요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떠오르는 그의 대표적인 사역이 있을 겁니다. 자, 그게 뭐죠? 세례를 주는 사역입니다. 그걸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당시에 요한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사람들이 언급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을 기록한 12제자 중에 한 제자 세베대의 아들 누구죠?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되는데 그 이름이 뭘까요? 그 또한 요한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함께 가는데 그때 동참했던 마가복음의 저자 그의 이름도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요한이란 이름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요한에 대해서 언급할 때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무슨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줄 알 수 있도록 어떤 타이틀을 붙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에게도 이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뭡니까?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요한에게 세례란 그가 하는 많은 사역 중에 한 사역이 아니었고요. 그의 정체성, 그의 아이덴티티가 세례였습니다. 그만큼 그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의 아이덴티티와 같은 이 중요한 사역을 위협하는 어떤 사건 한 가지가 생깁니다. 그 사건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2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바로 이어서 23절에 보시면 요한과 그의 제자들도 뭘 했다고요?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죠? 여기 보니까 물이 많은 곳. 나중에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이 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입니다. 자, 제가 지금 상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요단강을 가운데 끼고요, 한쪽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고요, 반대편을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죠?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두 그룹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걸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건 아마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이 뭘 하라고요? 이 지금 두 그룹 사이에 존재하는 텐션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사역을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스럽게 서로를 비교했을 겁니다. 아, 이건 우리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아, 저쪽이 이게 더 나아. 그러면서 질투, 시기심도 생겼을 거고요. 아마 그들을 향한 미움도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텐션이 모이고 모여서 긴장감이 고조돼서 결국에는 폭발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자, 이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변론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제테시스, 다시 말해서 논쟁을 벌인다, 다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고 지금 다퉜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논쟁의 주제가 뭡니까?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여기서 얘기하는 정결 예식은 당연히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세례에 관해서 누군가와 다투고 있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세례의 어떤 부분을 놓고 논쟁을 벌였는지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직후에 한 이야기들, 이것을 보면 대충 내용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상해서 요한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뭐라고 합니까? 한 번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선생님은 누구죠? 세례 요한이고요. 증언하시던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세례를 베풀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대요. 물론 여기에는 오해가 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시진 않았고요. 그의 제자들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건 다음 장인 4장에 나와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했습니다. 모두 다 갔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갔을까요? 아마도 정황상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느낀 거예요. 이렇게 위기감이 든 겁니다. 아,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우리의 사역은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자,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아니 화가 난 제자들이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자, 랍비인 요한은 뭐라고 답해줬습니까? 그 답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낮아지는 나, 높아지는 예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은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일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세례 요한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2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지금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자신은 쇠하여야겠다, 이 요한의 발언이요, 그냥 마음은 씁쓸하고 기분은 안 좋은데 그냥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짜증이 나는데, 화가 나는데 그걸 꾹 참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심리 상태, 그의 감정 상태는요, 기쁨으로 충만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에게 드는 질문이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요한과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 답이요, 요한의 이 답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요, 요한이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죠?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닙니까? 자신이 가진 것이 다 하늘에서 온 것이기에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본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한은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아니고요, 종이라고 합니다. 청직이라 합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라고 본인을 정의했습니다. 또 신랑이 아닌 신랑의 친구, 이 컨텍스트로 보시면 베스트맨입니다. 베스트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종과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와 또 신랑의 친구, 이 세 역할의 공통점이 뭘까요? 셋 다 보조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보조하고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를 보조하고요, 또 신랑의 친구 베스트맨은 신랑의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자, 이게 요한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본인의 주제, 본인의 위치, 역할을 아는 겁니다. 자신이 메인이 아니고 보조 역할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영화로 따지면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라는 거죠. 노래로 따지면 메인 보컬이 아니고 코러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조연이 연기를 잘한다고 하여도 계속해서 카메라에서 앞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 그 영화는 어떻게 될까요? 망할 겁니다. 조연은 조연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연이 드러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코러스가 노래를 메인 보컬보다 내가 노래를 더 잘하는데 하면서 소리를 높인다면 그 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듣기 힘든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조연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연을 보조하면서 돋보이게 하는 것이 좋은 연기고요, 실력이 좋은 코러스는 자신의 소리가 튀지 않게 잘 블렌딩을 하면서 메인 싱어를 받쳐주는 것이 좋은 코러스인 겁니다. 자, 이 원리를 알면 너무 쉬운데 이걸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가 메인이라고, 자기가 주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낮아지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워요. 그리고 정말 힘이 드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좀 알아줘야 하는데, 사람이 인정을 좀 받아야 하는데 내가 주연이니까, 그런데 안 알아주니까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고 속이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화를 찍으러 갔는데 여러분이 주연이라고 착각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연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분량이 없어요. 대사가 별로 없습니다. 실망하지 않으시겠어요?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그런데 내가 조연임을 이미 알고 간다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노래를 해요. 내가 메인 싱어인 줄 알고 갔는데 아니네, 노래를 작게 하라 그러네, 목소리를 줄이라 그러네, 튀지 말라고 하네, 이러면 기분이 나쁠 겁니다. 하지만 내 역할을 미리 알고 갔다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나 높아지는 예수의 비밀은요, 내가 높은 사람인데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지,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낮은 것을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화가 나서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하고 있는데 요한은 평안한 겁니다. 기쁜 거예요. 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 지금 알았거든요. 이게 그의 사명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물러서서 그곳에 예수님을 세워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메인은 누구고 보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삶의 주인은 누구고 종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스포트라이트는 지금 누구를 비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나를 드러내고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까,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바로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져야 예수가 이깁니다. 간증들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좀 창피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래서 저와 아이들이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애들 깨워서 먼저 앉혀놓고 예배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아이들 둘이 싸우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인데.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큰애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너는 왜 동생을 다 이겨 먹으려고 드니? 좀 져줘. 제가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lose 이랬어요. 지라고. 자, 그러고 그렇게 혼내고 한 1시간쯤 지났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아내랑 무슨 말을 하다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요. 왜죠?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내용 자체는. 그런데요,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그냥 끝까지 힘을 안 빼고 나를 세우면서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되지 않은 말, 하지 않아야 될 말도 좀 했습니다. 딱 그러는데 제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lose, 지라는 거예요. 아, 제가 아이한테 한 말이 딱 생각이 나니까요, 꼭 다 이겨 먹어야 하는 거니? 네가 이겨야 하는 거니? 이러면서 저주라는 겁니다. 그 일이 생각이 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아이들 앞에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것을 통해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을 높여야 됐는데 제가 제 자신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 자존심, 그죠? 저를 높이다 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그때 알았죠. 낮아지는 나 높아지는 예수를 제가 얼마나 실천을 안 했는지. 성도님들한테는 낮아지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는 낮아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깨닫게 하셔서 정말 죄송하고 창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리더십 컨퍼런스 때 들었던 간증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분이 교회 사역하시면서 이런 마음으로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사역이 힘드니까,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세뇌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바보야. 나는 박혀있는 돌멩이야. 돌멩이는 아무리 차고 소리를 질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저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뭔데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니? 낮아져라. 너의 가정에서 낮아지고 교회에서 낮아져야 돼. 그래야 예수가 높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주장,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둘 다는 할 수 없어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절대로 둘 다 흥해질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쇠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내 사이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누가 주연을 할 거고 누가 조연을 할지, 누가 메인 보컬이 될 거고 누가 그걸 보조하는 코러스가 될지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메인이 되려고, 삶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죄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높아지려고, 우리가 메인이 되려고,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누군지 기억하세요. 우리는 낮아져야 할 자가 아니고 낮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내용이 넌 살아있는데 죽은 척 해봐, 죽으려고 노력해봐,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구나, 나는 낮아질 자가 아니고 낮은 자구나. 여기서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에 아직도 스포트라이트가 나를 비추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예수님께 그 스포트라이트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부모와 동료, 또 교인들에게 져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스포트라이트는 누구를 비추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지 주인공이신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연을 맡으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시간 되겠습니다.